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감동적인 것을 찾고 감동받는 일을 갈망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많은 관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이 프로포즈 한번 잘못했다가는 평생 회자가 되어 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포즈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젊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임을 갖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 방향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가, 감동 주기에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어떤 분은 영화관을 빌려 스크린에 감동의 프로포즈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릎 꿇고 꽃다발을 바치어 눈물바다가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카페를 빌려 입구부터 촛불을 수놓아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동을 주었다 등등등 이 감동 프로포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목사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큰 기침을 2번 한 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모님께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냐고 물어보았더니 결혼을 앞두고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휴게소를 들렸는데 글쎄 국밥을 먹다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반지를 꺼내 나와 결혼해주겠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반응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모님들 입에서는 너무하다라는 외침이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력이고 탁월한 능력입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 쌓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펙은 학력, 학점, 영어 점수 등 자신의 능력을 종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스펙이란 단어입니다. 대학 졸업장 이외에도 토익 시험 고득점, 각종 자격증, 인턴 경력 등 좋은 스펙을 쌓아야지만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펙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간부들은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물과 감동의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리가 감동을 낳고 이 감동이 리더십을 창조한다라고 요즘 기업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의 주인공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요.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고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의 삶은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정말 굴곡 있는 삶이었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인격, 재능 등에 매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요셉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하였고 그 감동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요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늘 그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삶이었기에 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셉을 노예로 부리던 보디발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창세기 41장 16절에도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한 해몽을 묻자 요셉의 가장 첫 대답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임을 요셉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이런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어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님의 감동을 주어야 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